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준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성서의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실 오택견 교수님, 우택주 교수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두 교수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이신 우택주 교수님께서 나와주셔서 여러분에게 현장감 넘치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 교수님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청자들이 많이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청자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성서의 땅을 방문하시고 그 지역에 관한 세세한 정보가 알고 싶으시다면 그 정보를 알려드리고 또 그 정보가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사건이나 또 메시지가 있다면 그걸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의미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해석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함께 생각하는 식으로 설명해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가보실 곳은 항상 성경을 읽으면 이곳은 어떤 곳일까 하면서 의문을 가지며 알고 싶어하는 궁금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 중에 하나 바로 노세 후손 암몬이 살던 암몬 지역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르단의 현재 행정수도 암만시. 이곳은 주전 13세기부터 암몬 자손들의 거주지였다. 당시 암몬 사람들이 믿던 종교는 밀곰을 숭배하는 것이었는데 현재 헤라클레스 신전이 있던 이 터에서 암몬인들은 밀곰을 경배했다. 여기 지금 이 요르단의 이 수도가 암만으로 돼 있는데 그때의 암몬의 이름을 암만으로 좀 계속 이렇게 이어 내려오고 있는 그 역사를 보면 여기가 암몬의 역사가 서려 있음을 다소나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무시했던 암몬인들. 그들은 원래 롯과 그의 둘째 딸 사이에서 나온 자손들이었다. 조상의 불미스러운 시작 때문에 암몬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배제되었고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이루는 민족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잔틴 시대 때 이곳에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는 축복을 주시기도 하셨다. 하지만 주후 635년 이 땅엔 아랍인들의 침략이 있었고 그때 이후 현재까지 모압 땅은 이슬람의 사원이 자리 잡은 이방의 땅이 되었다. 여러분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암몬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암몬은 평안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성경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들과 함께 그런 문제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 교수님, 그 암몬족 속의 기원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어디에 살고 있던 민족이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암몬은 롯의 둘째 딸과 롯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나왔던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롯과 롯의 둘째 딸 사이에서 나왔던 벤 암미라는 아들의 어떤 후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암몬은 랍바성의 그 도읍을 정하고요. 북으로는 야복강 그리고 남으로는 아르논강을 영토로 해가지고선 그 가운데 살았던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서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암몬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이뤘던 적은 거의 없고요. 항상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었던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 지금 방금 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암몬의 기원에 대한 얘기는 그 어떤 그 의미를 주는지 그것도 알고 싶거든요. 네, 암몬 족속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족속들의 기원 이야기와 비교해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와 롯의 딸, 둘째 딸이 소돔성을 도피한 이후에 자신들의 자식이 끊길까를 염려해서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그래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두 딸이 차례로 들어가서 얻은 자식 중에 하나가 암몬 족속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에 비교한다면 참으로 천박하고 네. 그 의도가 아주 불순하고 예. 그래서 적절한 상속을 이어받을 수 없는 족속들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고 그러나 암몬 족속의 경우는 예. 그와 같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 교수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참 상당히 그 이스라엘 민족적 역사로 볼 때도 상속을 받을 수 없는 민족이 우리가 볼 때도 불륜의 사건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참 그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오 교수님 이렇게 그 혈통적으로 그 순수하지 못했던 암몬이 그의 생활 터전이 뭐 그렇게 좋은 터전은 성경을 보면 아니었거든요. 어떤 환경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암몬은 요단 동쪽에 있는 여러 다른 소국들에 비교했을 때 지리적 환경을 봤을 때 가장 척박한 곳에 위치한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변에 있는 모압과 비교해 봤을 때 모압 지역은 상당히 강수량도 많이 있고요. 또 토지가 굉장히 비옥한 어떤 지역이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암몬은 그 주변에 어떤 모압과 비교해 봤을 때 강수량도 적고요. 또 토지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척박한 어떤 지역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수도인 라빠에서 대략적으로 10km 정도만 그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바로 사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막과 인접한 지역이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또한 사막을 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 자 라빠라고 하는 장소를 상당히 자주 빈번하게 침범을 했던 어떤 일들도 자주 일어났었기 때문에 좋은 장소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비옥한 지역이었던 길르앗 지역에 암몬이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요. 많은 침범을 했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입다의 사건이 그랬었고요. 사울 당시에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벳을 침공했던 사건들 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암몬은 요단 동편 지역에 있었던 나라 가운데서 가장 약한 나라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척박한 땅 속에서 어떻든 비옥한 땅을 가져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살았던 민족의 흔적이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 교수님 그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의 그 관계는 어땠는지 그 시청자들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로 사촌지간의 혈통 관계인데 의외로 친절하고 또 친근하고 우애 있게 지내질 못하고 계속해서 서로 전쟁을 벌이는 역사를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했을 당시 우리 성서로 보면은 사사시대라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도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위기에 처하게 만든 적이 있었고요. 또 나라를 처음 만들었을 때 사울 왕 시절에도 역시 길르앗 지역을 아까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옥한 땅을 침범한 일이 있었었죠.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모아서 암몬 족속을 쳐부신 적도 있었고요. 또 다윗 왕 시절에도 계속해서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다윗 왕과 친선 관계에 있었던 암몬 왕 나하스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을 때는 또 다윗과 좋지 않은 관계로 전쟁을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암몬과 이스라엘 족속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화평을 맺기도 하고 또 종속이 되기도 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 우 교수님 그럼 암몬과 이스라엘 이렇게 전쟁이 많았는데 그 전쟁이 많았던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암몬 족속이 살았던 땅이 성서 지리로 보자 할 것 같으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중요한 교역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역로인 왕의 대로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이 오랫동안 빈번한 전쟁을 벌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권이 무엇인지 참 피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권인가 생각해 볼 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오 교수님 그 구약 시대 이후 암몬 지역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암몬은 예. 주전 8세기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예.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예. 또 라빠성도 이때 함락이 되어서 예. 이후로부터 대략 400년 정도는 이 지역이 다시 복구되지 못하고요. 폐허가 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예. 그런데 주전 3세기 헬라 시대 때요. 예. 이 지역의 중요성을 간파했던 헬라의 왕이었던 프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 라빠성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어떤 그 복구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지역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됐고요. 그리고 필라델푸스 왕의 이름을 따서 이 지역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개명을 하게 됐던 것이죠. 예. 또 그 이후 주전 63년에 로마가 이 지역을 다시 점령한 이후에는 예. 로마의 어떤 위성 도시였던 데가볼리의 하나가 되어가지고 또한 이 지역의 비약적인 어떤 발전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암몬 시절보다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에 넘어오면서부터 이 지역이 훨씬 더 발전을 하게 돼서 요단 동쪽 지역의 도시의 중심으로서 상당한 어떤 그런 그 문명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주후 4세기에서 7세기 이 지역은 비잔틴 시대가 오게 되는데요. 예. 비잔틴 시대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좀 약간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교회가 이 지역에 커다랗게 융성을 하게 됐었고요. 요단 동쪽 지역에 주교가 거주하고 있는 어떤 도시로서 필라델피아, 다시 여기서 이 암몬성이 커다랗게 발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주후 630년에 아쉽게도요 아랍이 이 지역을 침략한 이후로는 이 도시의 이름이 암만으로서 현재 이름은 암만으로서 변화가 되고요. 그렇군요. 이슬람 세계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 굉장히 어떤 많은 어떤 그런 쇠퇴의 길을 걸으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 암몬 지역의 변천화를 바라보면서 더 궁금해지고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암몬성을 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르단의 수도 암만은 구약시대 왕의 대로 중앙에 있던 지역인데 라빠성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다윗 왕 시대 이스라엘은 이 라빠성의 암몬인들과 대전투를 치루었다. 이때 다윗 왕은 자신의 부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우리아를 살해하도록 지시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악행이었다. 정직한 양 주시고 영을 주시고 성신을 내게 써나가지 마옵소서. 몸부림치면서 다 회개했던 그 장면을 봅니다. 바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아주 그를 제일 먼저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의 아내를 끝까지 차지했던 그 다윗의 간음의 사건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보내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 성터의 성벽을 기어오르다 우리아는 전사하고 만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암몬 땅은 여전히 이방인들의 땅이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을 걷는 것은 믿는 자들에겐 의미 깊은 일이다. 성경의 사건을 담고 긴 세월을 이겨온 유물들은 인간의 삶과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궤적을 대변해주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암몬은 거룩한 성서의 땅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쳐서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하게 하니라. 우리는 지금 과거의 암몬이었던 암만을 현재 도시로 보았습니다. 그 도시는 사진 속에서 평안하고,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어떤 도시였나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지금 그 암몬성을 이해해 가고 있습니다. 오 교수님, 우리가 지금 암몬성을 암만으로 보면서 여러 가지 또 알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그 성서 속에서 암몬성의 그 모습에 관해서 어떤 구체적 정보가 나타났는지 그것도 알고 싶거든요. 네, 구약성경 사무엘 하서 예. 12장을 보게 되면 예.
다윗의 암몬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 당시 요압 장군이 예. 다윗의 군대를 대표해서 암몬과 전투를 하게 되었고 예. 전투하는 최종 장면이 이제 12장 26절 이하에 예. 나오게 됩니다.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요압 장군이 암몬의 랍바성의 왕성을 취하고 랍바 곧 물들의 성을 취하였다라고 하는 기절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읽은 학자들은 왕성과 물들의 성이라고 하는 두 군데 지리적 정보가 담겨 있는 걸 보고 예. 이 두 곳이 어떤 암몬성의 어떤 위치나 배열이나 구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예. 아무래도 왕성이나 물들의 성이란 말은 왕성은 왕이 사는 곳, 예. 물들의 성이란 아마 야복강으로부터 식수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지켰던 요새라는 의미로 예. 사용된 게 아닌가 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우리가 이해가 또 근접해지면서 많이 또 열려집니다. 그 오 교수님 그 암몬성은 그렇게 계속 가면서 이렇게 많이 발전해 왔는데 현재는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네, 암몬성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 랍바성이라고 일컬어졌던 구약 시대의 성의 흔적을 살펴보는 것, 그것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고고학자들이 바로 그 점에 그 주안점을 두고 많은 연구를 했었는데요. 고고학자들의 연구의 결론은 암몬의 중앙에 있는 알칼라산, 대략적으로 해발 850m 정도 되는 산인데요. 예.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인 어떤 발굴을 시도했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산의 중심에서 대략적으로 주전 4,000년에서 5,000년경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던 성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성이 바로 랍바성이라고 하는 구약시대 때 다윗이 점령했던 랍바성의 존재가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성의 어떤 연구를 통해 가지고선 구약시대의 어떤 흔적들을 찾아보게 되었고요. 예. 또 그것이 구약시대의 어떤 역사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넓게 확장했던 대도시 암만도 아마도 이 구약시대의 조그만 성체, 이 성을 중심으로 해서 넓게 확장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있던 그 성체, 그 성의 흔적이 참 대단히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면서 암몬의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 그 신명기에 보면 그 암몬 족속이 살았던 그 성체 안에 바산 그 왕 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산한 옥에 그 철침상이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명기 3장 11절에 예. 나와 있는 기록인데요. 예. 아무래도 신명기에 있는 기록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점령하기 직전에 예. 요단 동편 지역을 여행하면서 예. 얻은 정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이 암몬성 랍바에 바산왕 옥이 쓰던 철침상이 있다 그랬는데 예. 그 성경에 보면은 예. 길이가 9규빗, 그다음에 넓이가 4규빗의 철침상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바산왕 옥의 철침상이 예. 암몬족 속의 도성에 있다고 하는 걸 보면은 예. 아마도 암몬족 속이 바산왕과 싸우다가 전리품으로 가져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철침상이 왜 그 성경에 특별히 기록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예. 사실 철로 침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희귀한 일입니다. 그 시대에 철도 희귀했던 시절에 예. 기껏해야 곡괭이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전쟁 무기를 만들거나 네. 하는데 쓰는 금속인데 예. 그런 금속으로 침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예. 왕이 얼마나 호화롭게 자기의 삶을 치장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예. 또 암몬족 속의 왕이 그걸 자기 궁전에다 갖다 비치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도 예. 대단히 자기의 그 무용을 자랑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보를 성경에 써 놓은 것은 아마도 나중에 다윗 왕이 이 암몬성을 점령한 이후에 예. 또 전리품으로 취득하면서 그 이야기를 전해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 교수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그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 교수님 그래도 아직도 지금도 아마 그 성체 안에 그 어떤 그 유적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이미 그 예. 목사님이 다녀오셨던 그 화면으로서 저희들이 자세히 이미 살펴봤는데요. 예. 자, 거기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예. 가장 그 암만 그 라빠성의 역사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예. 순서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 가장 오래된 고대 시절의 성체가 남아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 로마 시절에 만들어놨다고 하는 헤라클레스 신전, 거대한 어떤 두 개의 기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었죠. 예. 헤라클레스 신전이 거기 있고요. 예. 또 그 이후 비잔틴 시대 때 있었던 교회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 지역을 지배했던 이슬람의 사원의 흔적들, 자, 이런 어떤 내용들이 그 암만의 성체에 보게 되면은 시대별로 잘 나타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그 여러 가지 유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면 아마 실감나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오늘 두 교수님 말씀 너무 은혜스러웠고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이해가 되면서 이러다 내가 이거 구약 박사가 되지 않아 이런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래도 우리 방청객들은 하나라도 더 알고 싶은 욕심에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우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윗이 암몬성을 정복한 후에 그 백성들을 혹독하게 고문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참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저도 성경의 이 부분을 읽을 때쯤에는 어떻게 다윗처럼 믿음이 좋은 왕이 암몬 족속을 정복한 후에 백성들을 혹독하게 고문을 한 것처럼 또 아주 심한 방법을 통해서 죽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읽을 때 정말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아마 번역상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 독자들에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톱질과 썰애질과 도끼질과 벽돌 굽는 일에 그 백성들을 이용하였다라는 취지의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암몬 족속 사람들을 고문을 하거나 심한 방법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주민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큰 대공사에 인부로 동원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옳습니다. 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아가 죽은 장소도 라빠성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요압이 우리아를 어떤 방법으로 죽였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라빠성 전투에 보내게 됩니다. 이때 라빠성의 어떤 전투에 치열한 어떤 전투의 상황 속에서 성벽을 오르는 성벽 전투에 우리아를 보내고요.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낸 다음에 자, 모든 군대들이 다 우리아 혼자만 남겨두고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 위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아 혼자가 표적이 되어서 우리아가 화살을 맞고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살인을 범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러한 다윗의 행위는 하나님에 의해서 커다란 책망을 받게 됩니다. 두 교수님들의 그 해설과 그 이해 너무 은혜스러웠고요. 또 항상 이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도록 아주 재미도 있었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 중동 지역에는 형제국들이 화염을 불사르면서 서로 무섭게 다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한 사람의 후손으로서 한 식구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분열과 갈등 속에서 치열한 전투와 싸움이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다 서로 사랑하지 못한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하나 되라, 성령으로 하나 되라 하는 진실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으로 거듭난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세계 모든 민족이 믿음으로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